할렐루야. 예, 뒷자리 잘 들리시나요? 예, 끝까지 잘 들리셔요? 예, 조그맣게 해도. 예. 우리 시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주보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의 결과와 믿음의 선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와 믿음의 선택. 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고, 자,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되죠? 구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에는 자 주목해 주세요. 자, 빨리 앉으시고요. 예. 자, 조 목사님 다 집중해 주세요. 예. 앞에 보시고, 예.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명수 선생님, 봉화수 선생님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예. 자, 최성 목사님 빨리 예.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몇 가지나 있을까요? 하지 말라. 총 성경의 613가지 중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365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근데 딱 정확하게 36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365가지나 있습니다. 하지 말라. 반대로 명령, 하라, 지키라 라는 명령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248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가 있습니다. 딱 그 성경에 그 613가지를 딱 두 개로 모으면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딱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장수님, 예? 지옥 때문에? 주님 때문에요? 예. 예. 그렇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지옥에 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하지 말라는 365가지 중에 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나무한테 절하지 말라. 저 송아지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해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는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경외하지 않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지 말라. 여호와를 멀리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말라. 자,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 나무, 돌, 우상을 세우지 말라. 해, 달, 별에게 숭배하지 말라.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우상 숭배자를 따르지 말라. 우상에게 제사를 하지 말라. 이방신의 제사를 존중하지 말라. 우상에게 분향하지 말라. 아세라를 바알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풍습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배, 제사, 성물에 대한 금지입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제사를 멸시하지 말라.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 언약궤를 들여보지 말라. 제사 직분을 무시하지 말라. 성막기구를 사적으로 쓰지 말라. 제사를 지연시키지 말라. 첫 열매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말라. 입술로만 예배하지 말아라. 마음 없이 예배하지 말라. 예배 중에 술 취하지 말라. 제사장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라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거룩과 정결 관련된 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문신하지 말라. 점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묻지 말라. 또한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음을 지속하지 말라. 부정한 자와 예배를 섞지 말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성결을 조롱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 거룩한 삶을 거부하지 말라. 또한 도덕, 성, 인간관계, 사회 정의, 살인, 폭력, 증오 부분에서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 폭력을 좋아하지 말라.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잔인함을 행하지 말라. 약자를 해치지 말라. 억울한 죽음을 방관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잔혹한 말을 쏟아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 여러분들 인간들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성적인 죄, 가정 질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 이복 형제와 동침하지 말라. 삼촌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말라.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듯 내치지 말라. 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음행의 삭슬 성진에 들이지 말라. 결혼의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남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 가정에 분열시키지 말라. 음란한 언어를 즐기지 말라. 성을 돈벌이로 삼지 말라. 부정한 관계로 숨기지 말라. 육체적 정욕을 따르지 말라. 음행으로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산,
또한 정직, 언어죄 말라라는 거 금지조항 말씀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즐기지 말라,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 채무자를 잔혹하게 몰아붙이지 말라, 악한 열을 풀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중상모략하지 말라, 교묘한 속임수를 쓰지 말라, 빛으로 사람을 얽매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울림이 있는 거 있죠? 걸리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회적인 공동체,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라,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라,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말라. 자, 구약에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재판, 법, 지도자, 예배,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랍니다.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뇌물로 판결하지 말라, 증언을 조작하지 말라, 재판을 미루지 말라,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지 말라. 다 지도자, 왕,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조항을 말합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지도자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 권력으로 진리를 억누르지 말라, 지도자는 죄를 방치하지 말라, 지도자는 경고자를 죽이지 말라. 예. 그리고 전쟁, 군사 폭력, 전쟁 중 무고한 자를 죽이지 말라, 불필요한 학살을 하지 말라, 포로를 잔인하게 다루지 말라, 전쟁 중에 돈벌이로 삼지 말라, 전쟁 중 성적 폭력을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성소, 거룩휘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한 일상생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잊지 말라, 말씀을 잊고 교만해지지 말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죄를 가볍게 합리화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65가지 넘게 금지 조항, 하지 말라, 인간들에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한 70가지를 읽어드렸는데요,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사람을 잘못을 해서 따르겠습니다. 즉사가 뭐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죽이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죽이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죽였겠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심장마비로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즉사. 무섭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셔요. 즉사시킬 수 있다는 분이셔요. 우리들을. 즉사가 뭐예요? 바로 그냥 오늘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즉사하게 하신 사람들, 불경한 것, 거룩한 것, 모독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즉사를 언제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선 그냥 바로 벌을 내려서 진노하셔서 즉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즉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오냐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데려가신다든지 즉사한다는 거예요. 즉사. 오늘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즉사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죽였느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불을 안 드리고 다른 불을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불경죄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즉사시켰습니다. 즉사는 뭐예요? 바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또한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만졌어요. 떨어지지 않게.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만월이 여기고 또 뭐 했습니까? 불경하고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도 바로 즉사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언약궤를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불경죄에 해당한다 해서 5만 명이 죽었어요. 따라서 5만 명. 5만 명에서 바로 즉사했다. 따라서 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 5만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 나오겠죠? 토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5만 명이 하나님, 누가 죽였다? 하나님께서 즉사하셨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조롱하는 자에게 바로 즉사의 형벌을 내리셨다. 자, 성경에서 나온 거 그대로 얘기 드립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신약시대 때 베드로에게 돈을 가져왔는데 돈을 제대로 안 가져왔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을 모독해서 속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즉사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속인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사. 좋아.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렐루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사람은 끝내 질병으로 때리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겠어요? 너는 여기서 안 되겠다. 바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또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그 돈이라든지 그런 거를 땅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바로 즉사했어요. 즉사시켰어요. 돌에 맞아서 그 아간을 다 죽여서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요. 사랑으로 맨날 용서한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시지만 끝내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지옥과 천국으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과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즉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헤롯 아그리빠 신약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했어요. 그래서 벌레를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서 즉사하셨습니다. 즉사. 따르겠습니다. 즉사. 자, 또한 홈리와 비니아스, 저번주에도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목회자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데 음행하고 재물을 탈취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전쟁터에서 즉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셔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 하나님 뭐 사랑한다 뭐 한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우습게 하고 조롱히 하고 불경죄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순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불경죄로 즉사. 아까 이제 우사도 즉사. 베스메스 사람들 5만 명도 즉사. 아나니와 삽비라도 즉사. 홈리와 비니아스는 전쟁에서 즉사, 전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지고 공동체 전제가 망가질 위기에 놓일 때 알고도 범한 경우는 즉각적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오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징계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백보자 대심판 속에서 심판하십니다. 즉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즉사시키시는 분이셔요. 또한 예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상으로 대체하여서 그 3,000명 정도가 즉사했습니다. 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셔요. 자,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하나님을 욕했어. 막 욕하고 막 불평불만했는데 몇 명 죽은 줄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불에 타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해서 다 죽인 거예요. 자, 또한 악한 말과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어요. 대놓고 야! 막 이렇게 욕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로 확. 자, 기브롯 핫다와 아와라는 고기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불렀는데 그것은 욕심을 낸 자들의 무덤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죽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또한 정탐꾼 사건 때 1세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290만 명 정도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과 불평의 함으로 인해서 그 최종 목적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자연사. 어떻게 해서라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20세 미만은 다 살아서 2세대만 들어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 자, 무모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 무모하게 하나님께 회개 없이 또한 전투를 시도했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패배로 인해서 전쟁에서 죽게 된 거예요. 또한 그 모세 지도자를 반란을 일으켰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 반역을 했는데 그 불로 250명이 훅 하고선 다 한 번에 죽고 땅이 갈라져서 몇 명이 죽었냐? 이어진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셔요. 여러분들한테. 자, 불신과 원망으로 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 지도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 물이 나오는 것을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모세 지도자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면은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 사건은 불뱀에 물렸어요. 지속적인 하나님을 원망해서 뱀이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러서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25,000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25,000명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대놓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팔의 목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25,000명을 바로 3번에 죽이셨다니까요. 즉사시켰다니까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바로 죽음의 공통 원인은 뭐냐? 불평, 불신, 따르겠습니다. 죽음의 공통 원인 따르겠습니다. 불평, 불신,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한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도 여러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계속해서 참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예배 나가주세요. 최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예배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셔서 유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시켜주셨다는. 집행유예가 뭐예요? 집행유예. 아직 감옥에다가 쳐넣지 않다. 직결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때는 바로바로 심판하셨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집행유예가 뭐예요? 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집행유예를 해주겠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네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면은 천국 보내주겠다. 그렇게 유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런데 지금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구약시대 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시대 때 바로 직결 심판했지만, 신약시대에도 아나니와 삽비라 바로 직결 심판했고, 헤롯 아그리파 그 왕에게도 바로 벌레를 통해서 직결 심판을 하셨어요. 지금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도 직결 심판, 즉사가 하나님께서는 또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너는 여기서 보통 하나님을 불순종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뜻이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또한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 하나님의 직결 심판과 구분된 자살한 사람들.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 전쟁터에서 자결을 했어요. 칼에 꽂아서. 자살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살하면 지옥행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자살은 지옥불에 급행열차다. 예, 그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었는데 목매어서, 나무에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다 목매고 자결하고, 자살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자살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귀사탄한테. 자, 즉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까 같이 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불경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선 즉사시키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고, 또 자살하는 거는 뭐냐? 자기 스스로 인간의 절망과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의지에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탓하면 안 돼. 하나님 탓하면 안 돼. 그 즉사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의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신약에는 왜 즉사가 줄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결 심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시키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속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내일도 죄 짓고,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참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왜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참고 참으신다. 직결 심판이 죽은 이유.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최종 마지막 순간 백보자 대심판. 여러분들 만약에 참고 예수님을 믿어라 했는데 안 믿었어. 그러면은 나중에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믿으라 했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핑계치 못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백보자 대심판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또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여러가지 기산 현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근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뭐라 했어요? 그러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했는데, 주먹을 믿어라, 내 다리를 믿어라, 내 자신을 믿는다.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백보자 대심판 속에서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지정의 동의하셔서 예수를 믿고 지금 됐잖아요. 자, 구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 처형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참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판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집행유예 시켜주신 다음에 나중에 최종 심판대에서 여러분들 서서 다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공의입니다. 정답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100% 맞습니다. 죄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은 것이니라. 구약의 즉사 돌로 심판하시는 것, 죽이시는 것, 그런 심판 사건들은 하나님이 과격해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 죽음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바로 직결 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나무에서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직결 심판, 형벌, 죽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전액 변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불되었다는 거예요. 완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모든 죄가 완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럼 왜 당장 우리가 다 지금 죄를 지으면 죽지 않는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심판의 집행기간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는 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약시대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바로 직결 심판하시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놔야 이 사람들이 깨닫는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거울에 비치게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모든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 단순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석자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 죄로 안 짓는 상태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죄가 구원이 탈락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 내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의가 아니라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 죄의 경중과 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결자가 여러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야. 내 자신을 봤을 때 맨날 죄죠. 그러면 나는 오늘은 지옥이겠네. 내일은 또 성경을 봐. 예배 나왔어. 오늘은 천국, 내일 천국 지옥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이게 구원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권자로, 판단자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죄를 짓지만, 죄를 지으면은 뭐가 나빠지느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또한 구원의 영원성 그것을 확신하시고,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즉사라는 말이라든지 자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의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야, 여기서 그냥 감옥 가서 영원한 천국에는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그냥 감옥 안 보고 있다가 영원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뭐하나. 여기서 감옥 가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와서 그렇다고 감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지라는 것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지옥불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최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믿음을 선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는 권세자들과 그 유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을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정자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강병권 성도님 우리 헌금해 주셨습니다. 예, 병권 성도님 헌금하셨습니다. 예, 우리 광장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광장교회는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날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은 이제 올라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11시 예배, 3시 예배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12월 25일날 자 다음주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온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빨간 날이잖아요. 그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없고 다음 주 수요일날 12월 24일날 교회 본당에서, 여기서 안 하고 수요일날인데 원래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당에서 이제 성탄 축하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오셔서 예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어떤 선교사님과 목사님께서 그 전단지랑 그 봉투에 3,000원씩 그 100장을 주셨습니다. 100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신 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드려라 말씀하셔서 그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100장을 한 사람당 한 살씩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비록 그 안에는 천국과 지옥 전단지가 있고 또한 3,000원이 있습니다. 물론 3,000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지만 전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의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음 언제요? 수요일날은 3시에 예배 드립니다. 3시. 예, 3시에 예배 드립니다. 11시가 아니고요. 3시에 수요일날. 그래서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광장교회에서 이제 12월 28일날 성찬 예식 및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환 성도님이랑 또 이제 이진현 성도님께서 세례 자로서 세례 예식을 거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주일날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여기서 상황을 봐서 이제 겨울에는 한 2달 정도는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로 그 시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월달이 초반이 시작될지,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도 완전히 더울 때는 너무 더워서 들어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울에도 너무 추우시니까 어르신들도, 그래서 올라가서 한 2달, 1월부터 한 2월달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예, 우리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하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도로 끝난 겁니다. 축도로. 예, 우리 마치셨습니다. 우리 찬양 특송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